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돌아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도 이루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 지난 3장에서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게 되어져 가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온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일들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제 4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굉장히 문책을 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에게는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또 1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율법 지킨다는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있었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치 세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그림을 하나 보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의 집의 구조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요즘 할리우드의 그 유명 배우가 지은 그 화려한 집과 같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천국이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제일 큰 주장이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나 영생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은 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사두개인들이 자기 입장이 크게 위축이 되고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제자들을 신문하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고, 저녁에 감옥을 가두었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72명이 모여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그 지금 현직 제사장들이 다 모여있고 그들의 문중도 다 모여있으니까 정말 권위가 있고 위험한 이 자리 앞에 딱 서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묻고 있는 이 답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졌던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구원 길이 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산헤드린에 있던 그 권위자들이 다 놀라서,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와서 왔던 그 어부인데 공부도 하지 못했고 학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잠깐 밖으로 보내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자기들끼리 의논해도 별 잘못한 걸 찾을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 앞에 있으니까 증인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들여오라 그래가지고, 다만 너희가 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절대 이제 더 이상 전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경고함으로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제자들도 어느 정도 좀 타협하는 마음으로 식어져서 알아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문책을 가지고 목숨은 버리지 않으니까 그냥 알았으니까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고 본 바는 결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위협하고 놓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꼭 이루고 싶어하는 이 집요함,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집요함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생기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결국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집요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째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40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을 기적을 일으킨 것밖에 없는데 이 기적 때문에 칭찬을 해야 될 것인데 이 핍박이 오고 비판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본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오려고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맡고 있는 바사의 군주 영이 있어가지고,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그 투쟁하는 내용을 본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이런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 2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 군대를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으니까 그 20만이나 넘는 그런 군대가 와 있는 걸 보니까 그냥 기가 다 꺾여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려고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어떤 조공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에게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전투인데 전혀 이렇게 영적인 의식을 안 가지고 그냥 급하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이 벽에 있는 금들을 다 끌고 갈 때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가 그걸 다 갖다 주면 사단이 받고 그걸 좋아하느냐 하면은 그것만 금과 은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듯 하더니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모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또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니까 모욕하는 앞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욕하는 이야기를 막 하고 하니까 이때서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고 이사야한테 기도를 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정지가 되는 다시 한번 사네립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해오게 되니까 이제서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어질 문제인 줄 알고 그가 옷을 찢고 베옷을 쓰고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네립이 보낸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사단을 대적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오대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선교를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예수전도단을 처음 한국 예수전도단을 처음 창립한 자가 이 바로 오대원 선교사님입니다.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학생들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뉴욕에 있는 할렘가에 이 애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이 이제 여학생도 있고 이렇게 한 이제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할렘가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애들을 어떻게 여학생들을 그 위험한 할렘가에 다 보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시카고 위턴 대학에 코스타가 있어가지고 그를 지나가 보니까 시카고 도심지를 지날 때는 굉장히 도시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렇게 하더니 한 1-2km 정도 벗어나니까 완전히 정말 슬럼과 같은 게 그런 게 말로만 듣던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막 흑인들만 다 있고 굉장히 지나갈 때 저도 두렵고 좀 이 차가 혹시 여기 서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가기도 했었는데 저도 이 할렘가는 안 가봤지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고 낮이라도 거기 어린이나 한국 여학생들이 들어가기는 힘든 데죠. 그런데 거기를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부형들이 그 흥분을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대원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 여름 방학을 맞이한 그 청소년들에게 어디가 제일 위험한 곳인 줄 아십니까? 안방에 앉아서 얼음 들어있는 콜라를 마시며 TV 앞에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혹을 받고 사단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방에서 TV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애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방향을 못 찾아서 방탕한 길로 빠지게 되고 결국 인생 망치는 데가 그 TV 보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은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할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에 앉아서 있어서 육신이 안락하다 편안하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어떤 병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비가 오는 우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내가 있으라고 하는 자리 내가 임재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인생에 안전하고 확실한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사역을 하는 것, 교회를 하는 것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보기에 좋은 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는 곳에 내가 약속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평탄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시는 이 자리에 날마다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이 자리에 머물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다고 부르시는 곳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은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르실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평탄하고 축복이 있고 흘러넘치는 영광이 있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핍박도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핍박을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하기는 하나님이여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때로는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인 줄로 알고 힘이 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때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손해가 보고 때로는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에 헌신되어서 그 약속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마침내는 가장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이 마침내는 가장 형통한 길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반드시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고 평탄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여 주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새벽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일어나서 예루살렘 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평탄한 길 가장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이상히 여기며 어떻게 이 무식한 자들에게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을 선포되어지는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쫓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가장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며 가장 평탄한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문이 열려지는 것을 다 보고 사람들이 간증하고 아멘 놀라고 기이하게 여길 수 있는 복이 이들에게도 다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장 적합한 장소로 우리를 이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또 부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태산 하마신 권사님 정미든 집사님 우리 전종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비함도 주셔서 하나님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장애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마침내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우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배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반대가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빛을 세계에 발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자들 아무도 생기지 않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요한 사단의 모든 계계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다음 세대 하나님이여 주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호와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이여 도울 수 있는 부교육자도 하나님이여 주님 보내주시고 여호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배 때는 하나님이여 주님,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태신자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전도할 자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브루클린 학생들 이제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 안규령 집사님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김용도 김태임 집사님도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올 날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곽선혜 집사님도 하나님이여 주님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달려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교우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고 또 EM 자리가 쓸 데가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많은 아버지 주의 권속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도와서 아버지 그들이 교회에 설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여호와는 교회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떠난 많은 백성들 여호와는 긍휼을 여겨주셔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EM이 굳건하게 서서 그들을 다 세워갈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런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한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함대하 집사님 함하신 근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정미선 집사님 하나님의 주님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고쳐지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종희 집사님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수술 이후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속한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바라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특별히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손을 댈 때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신속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광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픈 것 통증 있는 것 상한 것 데미지 난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완벽하여질지어다. 신속한 치유가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완전히 고쳐질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곳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